샬롬,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은혜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성령의 거룩한 불길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흔적 32일째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어제 질문 기억하십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요. 5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유대인들의 이런 반응은 당연한 것이죠. 사람이 살을 먹다니.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 미친 거 아닌가 진짜. 그런데 53절 이하에서 한술 더 말씀하십니다. 55절까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제 살을 먹는 거에서 더하여 피까지 마시라고 합니다. 마치 음료수처럼 자신의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입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입니다. 명령이죠. 그런데 자신의 피를 먹으라고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친 것을 떠나서 그냥 놔두면 큰일 나는 일입니다. 반드시 죽여서 불쌍한 백성들이 혹세무민 미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이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거기 있는 유대인이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태어나지 않는 것에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뜻입니다. 이제 곧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채찍에 맞고 못에 박히고 창에 찔려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를 다 쏟아낼 것이다. 그 십자가의 대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떨어진 살점, 그것을 먹으라는 것은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런
고난을 당하고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니 너희들의 죄 사함을 받기에 믿으라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영생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56절 57절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유대인들은 지금 완전히 멘붕이 왔습니다. 공황 상태입니다. 도저히 이해 못할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문자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떨어진 삶을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나를 영접하고 나와 함께 살자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이후로 같이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실 때 그때만 특별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믿는 자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성령님과 함께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성례전인 성찬식을 연상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성찬식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성찬식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러 가시기 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을 하시고요. 오늘 말씀은 성찬식에 대해서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닌데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성찬에 대한 큰 어떤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찬에 대해서 가톨릭은 화채제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개신교는 대부분 영적 임재설을 주장합니다. 화채설은 뭐냐? 성찬시 떡과 포도주가 사제의 축복이나 혹은 다른 어떤 방도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실체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의 형상은 그대로 존재하지만 실제 실존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임재설은 뭐냐? 성찬시 떡과 포도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주장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떡과 포도주 그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그것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공로와 능력을 전달해 주신다는 교리입니다. 당연히 우리 교회도 영적 임재설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성찬 예식을 하지 못하지만 MCO가 풀리면 매 한 달 첫 주에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또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 공로로 구원받았고 또 그 공로로 살아가며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삶에 이 십자가의 공로가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또 그리고 이것이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에게 전해주도록 전달하는 메신저의 역할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성찬을 하다가 또 어떤 분은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의 보혈을 실제로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 때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말고사 시험을 볼 때 교수님이 몇 가지 문제를 내시고 마지막 문제에 강의 중에서 가장 은혜 받았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고 그 묵상의 기록을 써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묵상을 하다가 적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눈물 콧물 범벅하며 정말 거의 통곡하다시피 하며 그 시험 답안지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플러스 펜을 썼는데 수성이어서 눈물 콧물에 범벅이 돼서 시험지가 답안지가 엉망이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고, 상황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여도 진리는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 믿고 따르는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조국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코비드로부터 지켜주시고,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두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멘.